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장은 어디라고요?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자, 믿음장, 소망장은 어딜까요? 소망장은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소망장,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환난의 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지푸라기는 어떻게 되죠? 다 타서 없어져 봐요. 가짜 믿음은 다 환난의 불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시련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도자기처럼 더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속이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속이지만요, 우리가 환난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으로 신명막측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특별히 그게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통하여 알리라.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열매를. 이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삶의 열매. 우리 삶의 행동,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죠? 주여 삼창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샤 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요. 샤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진 아주 그 열정적이고 뜨거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주여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알리라.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남편을 존경하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주여 한다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정말 진실되게 성실히 일하지 않고 눈치 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우리 믿음을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한번 따라해봅니다. 나그네.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빈손으로 왔다가, 저도 그 이후의 가사를 잘 기억 안 나는데, 최희준 씨의 어떤 노래, 인생은 나그네. 이것이 굉장히 좀 성경적인 가사인 것 같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순례자라는 말하고 또 같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례자. 그래서 나그네라는 의미, 또 순례자라는 의미.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집을 떠나서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천국 본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죠? 우리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언어로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번역된 책,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번역된 책, 그것이 있어요. 예? 탈무드. 땡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됐다. 여러분은 최소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거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맞아요.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따라해봅니다.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이요, 성경책 다음으로 제일 많이 번역이 된 책입니다. 철로 역정은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지은 책인데요, 1678년도에 이 책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00년도에 지었으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된 거죠. 500년 가까이 된 건데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 읽혀졌다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순례자의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순례자의 이야기.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성경적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럼 무슨 내용인지 딱 이렇게 알겠죠?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그 고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뇌를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결국 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멀리에 가면은 이 문이 있다.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은 거기서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짐을 지고서 손에는 책을 들고 떠납니다. 떠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짊어지고 가는 이 짐이 무엇일 것 같아요? 십자가. 이 짐은요, 죄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짐.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책은 무엇일까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성경책을 들고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머나먼 이 본향을 향하여서 떠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무너무 많은 길들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가게 되었고요. 또 미혹하는 그런 거리도 지나가게 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을 통과하게 되고 산 넘고 강 건너서 마침내 본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면 마지막 본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건너는 강을 무슨 강이라 불러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하는데요. 이 철로 역정에서도 마지막 이 본향에 가는데 그 건너는 다리가 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본향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이 세상에서 올 세상에 이르는 순례의 나그네 길. 그러니까 우리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지만 이 원 제목의 뜻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올 세상,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서 가는 순례의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례의 나그네 길. 순례의 나그네 길. 이것이 바로 철로의 역정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순례의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집을 떠나서 이제 문을 통과하여서 그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떠나는 길. 이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895년 이 게일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번역이 됐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그러한 내용이 바로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결국 순례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례자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례자의 믿음. 순례자의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
이 순례자의 나그네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요,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뭐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쾌락을 누리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한다면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관심이 그쪽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요,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한 30여만 원 이렇게 평균 받는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도 이제 서서히 고갈되는 그 시점이 2040년 정도가 되면은요, 고갈이 된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세금을 내서 먹여주는 것보다요,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돈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앞으로 한 2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변화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천 지역만 하더라도요, 주일학교 이제 없어집니다. 중고등부 없어집니다. 이제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연천 지역의 한 7, 80%는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사정이 나은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다른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보다는 상황이 낮지만, 좋지만요, 우리 교회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게 무엇이죠? 우리 아기를 낳으면요, 첫 아기는 30만원 주고요, 둘째 아기는 60만원, 셋째 아기는 얼마 준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100만원 준다라고 했는데요, 한 명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죠? 얘기를 어쨌든 점점 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는 어떻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젊은 사람은 없어지고 나이 든 사람 몇 명의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팔려서 이슬람에 팔려가고 술집이나 다른 그러한 건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유럽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팔지가 않아요. 팔지가 않아요. 이제 아주 거대하게 아주 교회들이요, 많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 연천 지역에 90여 개, 100개 안 되는 교회가 있지만요, 수년 내에 많은 교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난과 시련의 때가 우리 앞에 닥쳤는데요, 우리 믿음이 지푸라기 믿음으로 가지고서는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우리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나그네의 믿음, 순례자의 믿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신앙도 잃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잃고 우리의 미래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의 믿음을 가지시고요, 나부터 먼저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맡겨진 자녀들서부터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서 이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는데도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순례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